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이라는 그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징계 후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70년의 그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참 회복을 시켜주는데요. 저 한자를 보십시오. 통쾌라는, 육회 삼회 통쾌 할 때 쓰는 통쾌를 많이 쓰는데요. 통쾌라는 한자를 보세요. 아플 통자에 쾌할 쾌자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자가요. 아픈 다음에 정말 큰 쾌감이 온다는 말입니다. 진짜 짜릿함은 큰 고통 뒤에 옵니다. 우리 축구 경기 볼 때도 우리가 언제 통쾌하게 승리했다고 합니까? 한일전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2골 넣어서 2대1 역전승, 통쾌하게 승리했다라. 여자분들은 또 축구 이야기 싫어하는데, 다른 비유를 들면 여성들 그 애기 낳을 때 보세요. 우리 자녀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자녀를 볼 때의 그 기쁨들, 그 큰 수고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 그 포로 시절, 70년 그 시절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힘든 역사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위로, 회복은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역전성의 첫 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한나의 고통이 나중에 큰 위로가 되어서 브릿나에게 통쾌한 역전성을 보여주시잖아요. 나중에 사무엘 낳고 5명 또 더 낳잖아요. 더 나아요. 계속 나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자, 회복하면 복귀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남는 자와 돌아가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은혜 받고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안 돌아가고 계속 머물러 버리는 게 문제죠. 회복되면 복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 훈련을 마친 뒤에 애굽으로 뭐라고 합니까? 다시 돌아가라 합니다. 싫은데 내가 어떻게, 나 모든 거 포기하고 왔어요. 나 여기서 살래요. 다시 돌아가. 뭘 줍니까? 창 한 자로 안 주고 칼 한 자로 안 주고 내 백성 다 구해와.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다시 사명을 향해서 또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바벨론 머물러 버리죠. 안주해 버립니다. 못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게끔 합니다. 베드로가 베나산에서 예수님 변화되고 엘리야, 모세하고 함께 있으니까 베드로 변화된 거 너무 좋잖아요. 거기서 뭐라 합니까? 초가 상간 여기 짓고 천년만년 여기서 살자고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바로 당장 내려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막 모세, 엘리야 보고 그러니까 바로 복귀해 버립니다. 현장으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C.S. 루이스가 쓴,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그 책 쓴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회심한 뒤에 회심하기 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그 사람이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자기는 뭔가 이제는 대단한 일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네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면서 막 글을 쓰던 그 만년필로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 글을 쓴 거죠.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 그 완전 기독교 엄청난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 이 C.S. 루이스는요, 사도 바울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지금批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이라는 그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사역지로 돌아가야 세상이 새롭게 되지. 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고 주차장에 대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영적인 주유를 하는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공급받고 또 싱싱 달려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됩니다. 복귀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 바벨론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인 거죠. 마지막,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예상치 못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사건은 인간이 생각하고 기획하면 이렇게 쓸 수가 없었던 사건들이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정말 하나님은 합력해서 정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그 70년 만에 멸망당한 것도 기적이지만은요, 그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는 거죠. 이 놀래 아마 자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을 다 계획하죠. 설계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도자가 그 머리로
이런 것들을 설계했다 할지라도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여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여백을 드려야 우리가 다 꼼꼼하게 계획해가지고 주님이 들어올 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보다 더 뛰어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알아가기, 제가 영상팀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알아가기를 제가 여러 번 듣거든요.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메모를 좀 하고 집에 가서 일기 비슷하게 쓴 거 있는데 최근에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랑 좀 비슷해서 재밌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지만 새롭고 도전이 됩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 간증을 들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히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상남도 마산 구석에서 재수삼수한 한 청년의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대학생 시절 목사님을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청계산에서 1년간 기도시키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화양리부터 수많은 리더들을 준비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는 바로 그 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친구의 전화로 이 기쁨의 교회로 인도함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고 섬세한 분이십니다. 오래전 첫 직장을 잃고 우리 회사 대표의 공금 횡령으로 퇴직금도 못 받고 회사를 퇴사하고 1년 이상 놀면서 빚으로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유산하고 수술 후에 집에 들어와서 방 안에서 슬피 울 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저를 금식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에 좋은 직장과 아들 쌍둥이를 주시고 기쁨의 교회로 인도해서 세상을 새롭게 해 여기까지 오게 하는 회복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계획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영세업체에 가서 최저임금 받는 정도에서 회사를 지원했는데 거기서도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최고의 역전 드라마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의 회장님, 비서실장, 인사팀장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한다. work together. 지금의 고통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신비하고 신묘막측합니다. 요셉의 옥에 왜 2명의 고위 관리가 감옥으로 들어왔습니까? 왜 그들이 꿈을 꿉니까? 그런데 요셉이 해몽해준 대로 왜 일이 되어집니까? 종살이, 옥살이는 괴롭지만 그 자체는 정말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며 주중에는 회사 영업한다고 고급 술집을 다니며 허랑방탕하게 보내며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 힘들어할 때 정확하게 기쁨의 교회 다니는 친구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친구가 전화한 타이밍은 정말 신비합니다. 그때 전화가 아니었으면 아마 나는 기쁨의 교회로 오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좋은 인간적인 관계성을 맺으며 종교놀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 처가 유산하고 수술 후에 방에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전화 한 통,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전에 썼는데요. 이게 고레스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내 인생에 힘들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번 주부터 이제 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이 공동체로 또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밤 기도할 때
어느 성도님의 또 마음을 격동시키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전화를 걸고 싶은 분이 있으시죠? 바로 그분입니다. 제2의 정은수 이런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이 공동체에 와가지고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준비해가고 계십니다. 아멘.